할렐루야.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문제 안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지난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점점 이 지구촌은 생태계가 파괴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환경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이번에 울산에서도 울산 대공원에서 이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서 행사와 또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석해서 관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울산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약 20년 동안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20년 동안 서울에서 보내다가 다시 울산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울산은 예전에 제 어릴 때 마음속에는 환경 오염에 찌들려 있는 도시로만 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데 어느덧 울산이 생태 도시로 점점점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더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산업시설에서 또한 우리 시민들과 또한 공공기관에서 모두가 협력하여서 오늘의 살기 좋은 이 생태도시로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어제는 텔레비를 얼핏 보았더니 태화강에 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영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소감을 물어봤더니 물이 아주 맑대요. 특별히 물속에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는 것이 다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물이 맑고 좋다라고 이렇게 감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태화강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울산 땅의 생명의 젖줄을 할 수 있는 이 태화강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울산 땅은 점점 살기 좋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울산을 바라볼 때에 저는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울산은 아직도 창세기 13장의 모습에 머물러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타나는 한 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성,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처음 바라봤을 때, 롯이 바라봤을 때 이 동산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생태도시고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고 에덴 동산에 버금가는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울산 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울산 땅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영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 사람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는 참으로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죽음의 땅, 심판이 곧 다가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이 울산 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생태적으로 아무리 환경이 신화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시를 회복하는 울산 땅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울산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93%나 될 정도로 절대적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울산 땅에 정착시키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생명의 나라, 생명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진정한 영적으로 살리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울산을 진정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없는 슬픔의 탄식 속에 잡혀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우리가 살릴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그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갑시다.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의 하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시 나인성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장 넘겨보면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인성에 가기 전에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이 백부장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인을 고쳐주었으니 아마 이 백부장으로부터 대접받아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보유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sinh 명들이 많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어가는 비명의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각성을 두루 다니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지 않는 이 땅에 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땅을 향하여 주님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생명,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 삶을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의 군원의 인생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명령하시고, 이제 가라, 이제 애굽에서 고난하고 노예 생활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만약에 모세가 자기 자신의 안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애굽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진정한 구원을 맛보지 못한 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여기에 있지 말고 떠나가므로 그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속으로, 삶 속에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만 나는 울산 땅으로, 이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위로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나인 성문 가까이에 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죽은 자는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그 외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또 외아들마저 죽었으니 이 과부의 마음은 더없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로 다가가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그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진정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삼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위로해야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절망적인 자리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생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을사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특별히 고아와 가부,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한 도움을 안겨줄 때 주님은 진정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 내 주위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기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서 힘이 되어줄 때 진정 주님을 위하는 길이요 주님의 복받는 길로 있습니다. 요번에 칸 영화제에서 여주연상을 받은 전도연 씨가 출연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언양에서 한 3만 넘어가면 바로 밀양인데 그 밀양의 조그마한 도시가 어느 순간에 이 영화가 통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밀양의 고향인 분들이 전역시 웃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밀양이 이 영화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해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적으로도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면을 본다면은 특별히 이 영화의 주인공에 나오는 이 전도연 씨가 아주 소박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또 그 속에 외아들을 두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사랑하는 남편이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데리고 이 사랑하는 남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밀양 땅에 가서 그게 특별한 친척도 없고 연고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밀양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차에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마저도 유괴범에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독자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속에 절망의 자리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같은 절망 속에 절규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누가 이 여인을 위로해주고 누가 이 여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교회가 그 일을 전체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교회가 그 여인의 한 부분적으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느냐, 특별히 그 교회 구역의 구역 식구들이 특별히 이 전도연 씨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구역장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 형편을 바라보고 아직 예수도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를 결국 교회로 인도하여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진정한 위로함을 받고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굉장한 도움의 손길, 위로의 손길, 활력소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교회 속의 교회 공동체 구역이 우리 이 언양지역 울산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주위에 마치 전도연 씨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구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참 부끄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밀양에 있는 그 교회는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여 구역을 챙기고 구역에 있는 이웃들을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감격스럽고 참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은 놔두더라도 구역 속에 구역 식구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내몰라하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장, 구역 인도자,
지역장, 중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구역에 우리가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충실히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오늘날 이 사회 속에 바라보는 이 교회의 모습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아마 교회로 머무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이 울산 땅에, 은양 땅에 생명운동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운동 살리는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구역식으로 챙겨주고 내 구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 속에 내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를 전도하고 축제로 인도하는 것,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그 위로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아직도 우리의 위로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므로 잘 만나는 언양상, 잘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17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내시며 된 자에게 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냅시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보의 그 외아들이 죽어서 그 관을 메고 나오는데 그 죽은 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앉아 말을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죽음으로 넘기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이 이적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 딸들도 죽었을 때에 그 딸에게 찾아가서 달리다고 명령하실 때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 죽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생명 사랑하는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렸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이적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단순히 우리는 살아나냐 죽었냐라는 문제를 자꾸 육적인 문제로 또한 우리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살아나냐 죽었냐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주관심입니다. 숨을 쉬면 살아있구나, 숨이 멈춰지면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 이 푸시케적인 생명 또는 우리가 의학적인 생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정치적인 생명, 법적인 생명, 또한 종교적인 생명, 특별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냐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습니까? 숨을 쉬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죽은 자이지만 그가 육신의 몸을 안고 있을 때에 예수 그들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은 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산자와 죽은 자의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사람입니다. 심판받은 인생입니다.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들을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직도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하는 내 자녀 중에 내 친인척 중에 정말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두고 예민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책망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살맛나는 세상,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좋은 말씀이요, 이 말씀이 길인 줄을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역사에 동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그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고서도 진정 그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살려내고 참된 살 길을 안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몸된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더 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